중동부 시온 찬양대 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아마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가사도 오늘 본문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서 기쁘고 오늘 또 지휘자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새롭고 무비부반가 할 때 그거를 신나는 할 때 악보를 요렇게 탁 보고 있으니까 아마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8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다시 이 곡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는 악보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무비 할 때는 뭐 그렇게 뭐 하고 율동대하고 아까 오병이어의 그 마지막 멋지다니까 뭐 가사가 내용이 뭐였죠? 뭐 있었대? 한번 읽어봐, 악보에. 에? 어머나.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었대. 어머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어머나! 정말 멋진데요?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어머나! 우리 오늘 어른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머나!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오, 어르신들 잘하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오늘 민규가 고등부 회장인데, 아까부터 늘 신한 청년 왔다 갔다 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 예배 인도자냐? 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면 목사보다 훨씬 잘생겼네. 아마 제가 민규같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 우리 교인들이 더 부흥했지 않았겠는가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좋은 일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그거 너무 하지 말고 축구는. 민규가 예배 들어고 난 뒤에 저한테 뭘 부탁했어요? 목사님, 손수건 있나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코에 코피가 터졌네. 예배 인도한다고 긴장해서 코피가 터졌구나. 그런데 예배 인도 긴장돼가지고 코피 터질 일은 없어요. 내가 축구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아무튼, 오늘 기적을 가져오는 헌신자. 기적을 가져오는 참 헌신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우리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녁이 되어갔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떤 곳이다 그랬나요? 이곳은 어떤 곳?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remote place. 외딴 곳이라는 뜻이에요. 외딴 곳. remote control. 멀리 떨어져서 조종하는 거. remote control. 리모컨이라고 그러잖아요. remote라고 하게 되면 외딴 place, 장소. 이것은 외딴 곳이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가 옛날에 이 본문 읽고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이 제자들 참 놀랍다. 정말 된 제자들이다. 자기들도 배고팠을 건데 지금 자기들이 배고프다라는 말 하지 않고 이 무리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상태이다. 그래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굶주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배부터 생각, 자기 입부터 생각하고 자기 형편에 매이게 되어져 있어.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다. 그래서 내 발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일 지금 급한데 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냥 배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다급해가지고.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만 굶주린 상태가 아니다. 자기들도 굶주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보내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를 해먹게 하라. 먹을 것을 사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을 계속 붙들어 두셔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된 제자들이라니까요. 요 사이는 여러분, 내 일이 다급하지 않더라도 남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 대한 배려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있어. 극단적 이기주의라 그러죠.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극단적 이기주의로 다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는 극단적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해 주고 있어요. 남의 굶주린 상태,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있다는 점 굉장히 놀라워요. 지난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 제자들 놀랍다. 나도 배고프지만 남들의 배고픔을 우선하고 있는 이 제자들, 된 제자들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여야 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이 시대에 정말 남을 생각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전히 그 메시지는 통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배려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동정심을 갖는 그런 마음까지는 좋은데, 그런 자세는 아주 귀한 자세인데, 이 사건 속에는 엄청난 문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5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대로 붙들어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더 시간을 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려보내서 스스로 배고픔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요, 오늘 새롭게 와 닿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제안이긴 하지만 이 제안 속에는 신앙적 요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요소는 전혀 없다? 신앙적 요소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때까지 많은 병자를 고쳐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능력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날도 저물어 가고 하루 종일 당신의 설교를 듣는다고 빵도 점심도 먹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신앙적 사고예요. 자, 이곳은 빈들이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외딴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때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계속 이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돌려보내라. 이래서는 안 되죠. 계속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굶주린 우리의 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 사고는 해요. 이성적 사고는 해요. 그러나 이들 속에서는 신앙적 사고는 없어요. 이성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헤아려주는 마음, 남의 행편을 읽어주는 그런 차원의 수준까지는 이르렀어요. 이성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사고는 아니다? 신앙적 사고는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또 이 제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성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성으로 대처하라. 이성으로 대처하라. 때가 저물어 갔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 끄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루 종일 굶어 있어요. 이 저녁까지 놓쳐버리게 되면 이들은 오늘 밤에도 꼴꼴 굶고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그 이성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슨 사고는 아니다? 신앙적 사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성적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짐승같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성을 무시해서는. 그러나 이성의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이성의 수준에는 다 그 수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수준에서 밖에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봐요. 두 번째로 16절을 봐요. 16절.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다 이 말씀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할 것 없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They don't need to go. 갈 필요가 없다. 돌려보낼, go away.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떠나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이 무리들에게. You give them. 네가 바로 그들에게 줘라.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너희가 주도록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수 있는 어떤 것, 굳이 빵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과일이면 과일, 과자면 과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면 피자, 뭐 햄버거면 햄버거, 뭐 너희가 먹을 것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주도록 해라. 너희가 주도록 해라. 그런데 뭐 할 필요는 없다. 돌려볼 필요도 없다. 갈 것 없다. 갈 필요도 없다.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갈 것 없다. 네가 주면 안 되나? 네가 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나라면 나에게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반발심?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을 주다니. 그런데 먹을 것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또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몰라. 그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You give them. 그들에게 주라. 네가 줘라. 그들에게. 그런데 이 그들이라는 숫자, 복수 대명사죠? them. 그럼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 이상이죠. 적어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곳에 모여서 있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몇 명 정도 되었을 것 같다? 정확한 숫자는 어른들 남자만 몇 명이다? 5,000명. 아이들 포함 안 됐어요. 여자들 포함 안 됐어요. 그러면 여자들 반 잡고 남자 성인 반, 여자 성인 반, 그러면 10,000명이잖아요. 그럼 아이들 숫자. 한 가정에 한 아이만 낳았다 그래도 12,500만. 12,500명. 그런데 그 나라는 또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둘이만 낳았다 그러면 한 2만 명. 2만 명. 적어도 10,000명에서 2만 명은 넘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나더러 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 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그냥 가진 것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죠.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묻든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네가 한 사람을 책임져라. 제자들 12명인데 12명이 한 사람씩 기껏 12명이에요. 12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다면 12명이 2만 명을 커버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우리들이 저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생각이 빠른 사람, 또 그 계산이 잘 되는 사람 딱 판단했겠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날씨가 요사이 많이 덥던데 혹시 획가닥한 것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 왜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2만 명, 10,000명 되는 저 무리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각 빌립이 튀쳐나와요. 빌립은 수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계산에 능통한 사람. 딱 한 번 훑어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딱 훑어보니까 한 10,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돼. 그러면 빵 하나씩을 먹는다?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김밥 한 줄씩만 먹는다. 김밥 한 줄씩. 딱 계산해봤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야 돼. 주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김밥 한 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사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어느 마켓에서 가서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200데나리온
어치에 빵이 있겠냐 이거. 병영에 있는 온 피자집, 맥도날드, 통닭집, 김밥 천국 다 동원시키도 2만 명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자, 이게 택도 없는 이야기냐는 거죠. 택도 없는 이야기냐.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냐. 우리 주님이 수학이 모자라서 그래요? 주제 파악도 못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가진 예산 얼마인데? 가진 예산 그만큼 예산 확보도 안 되어졌는데 이들을 다 먹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빵 사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다 써버리면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이게 대책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대책 없는 이야기냐 이거죠. 대책 없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실 텐데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전혀 그런 계산을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성으로 보았더니 이거는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너희가 주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뭐로 대처하라? 신앙으로 대처하라.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나온 그들에게 이성으로가 아니라 뭐로 대처하라? 신앙으로 대처하라. 아멘입니까?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기적을 가져오는 참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적을 가져오는 헌신자가 되려면 어떤 일이든 간에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그와 같은 일이든 간에 뭐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을 잘 하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오후 계산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오후 계산 적지를 않아요. 해야 할 일 많고 지금까지 해온 일 많고 카페에 헌금하고 캄보디아 땅 살 때 헌금하고 지금 또 불황이잖아요. 달러가 약세되어져 가지고 자동차 한 대 팔면 오히려 손해가 나. 배 한 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더니 달러가 타격이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열심히 만들기는 하는데 수준은 많이 따왔는데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었는데 그 돈 그대로 받았는데 문제는 달러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탁 떨어진 거지.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런데다가 사건은 왜 그렇게 더 많이 터져? 세월로 사건 터져버렸지. 어떤 여자가 두 남자 죽여가지고 그냥 김치독이 집어여가지고 저거 아파트에 집어넣었다 그러지. 막 어떤 군인이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다 그러지 그냥. 이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거. 그런 것만 따지고 헤아리는 이성적 사고로 대처해야 한다? 그럼 기적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성경은 우리에게 노차 강조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가를 보도록 해라. 영어성은 노티스 해라.
주목해서 보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해 보도록 해라. 잠잠히 있어라. 제발 잠잠히 있어라. 모든 게 불리해요. 잠잠히 있어라. 이성적인 판단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01%도 없어요. 아니 12명에게 2만 명을 다 먹이라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해. 이성적으로 모두가 다 불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낮아빠려지면 기적을 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줍니까? 우리 못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쁩니다. 밤도 되었습니다. 어디 뛰다니면서 그 많은 음식을 빵을 구입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돈 가지고 사옵니까? 이성적으로 대체 모두가 끝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뭐하라? 주어라. 갈 것 없다. 이 말은 그들을 돌려보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그러면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이성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뭐로 대처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런 용기를 우리는 좀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올 게 없어요.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 없어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아이고 저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저도 목사이지만 초상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너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할 때 참 내 자신이 초라한 걸 많이 느껴요. 왜 초라한 걸 느낀 줄 아세요? 기껏 가가지고 한다는 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기껏 부모를 잃고 한 그 자리에 가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말밖에. 도울 수 있는 건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아닐까요? 우리가 해놓을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뭐 해라? 주어라. 학생들만 따라해.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은 뭐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신앙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10,0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100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간에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000명이 다 아니더라도 1,000명 가운데 10명이라도 1,000명 가운데 100명이라도 1,000명 가운데 300명이라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 말씀 정말 애매해요. 우리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형편을 한번 헤아려봐라. 아니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지시일 수도 있어요. 콤맨단다. 명령하고 지시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냐?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여주는 거야. 먹여주는 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너희들이 회피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명령하고 시키실 때에는 자격 안 되는 거, 형편 안 되는 거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개입하실 어떤 주님께서 도와주실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들어 뭐라고 하셨을 것이다? 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해서 이루지도 못할 거 우리들 하여금 하라 해서 하라고 하시고는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쾌감을 느끼시고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방법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도 그 통로까지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뻔히 나를 아는데 주님도 나를 뻔히 잘 아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약에 애찬이가 둘이지. 김애찬. 네 이름이 참 좋아, 그지? 금애찬, 김애찬. 애찬아, 너가 아버지가 강호이지? 너가 아버지가 너더러, 응?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나는 요새 수박이 그렇게 맛있대. 그 수박을 하나 사오도록 해. 비행기 타고 갔다 와. 그러면 네가 뭐라고 반항하겠어, 했잖아.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반항? 제가 어떻게 가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겠나? 아버지가 너더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행기표 끊어주겠지. 수박 살 돈 주겠지. 바로 그거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 우리 형편 주님이 다 아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줄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까? 내가 도우실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까? 12,000명, 20,000명만 먹이실 수 있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먹이시고도 남을 생명의 떡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내가 저들의 뭐가 되어지는 거다?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적 제안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어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마라. 뭐로 대처하라? 신앙으로 대처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먹여주라는 거예요. 이 명령, 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헌신이 있어요. 헌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로 넘어갈 때, 타인에게 넘겨줄 때, 그때
내가 손해보는 거다? 이래서는 내가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내 소유가 타인에게 넘어갈 때에 삶의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0원씩 참여해라. 이 귀한 일에 참여하도록 해라.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는 뭐 기초가 기본이 10,000원이지만 10,000원 형편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때는 100원, 10,000원, 1,000원 다 가능해요. 근데 참여하는 자가 돼. 왜 그러냐?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타인에게로 넘어갈 때, 그것도 믿음으로 넘어갈 때 삶의 감칠맛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 무슨 맛이 난다? 감칠맛. 감칠맛이 어떤 건지 나도 몰라. 하여튼 그렇게 뭐 맛이 있는 것 같아. 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남에게로 넘어갈 때예요.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 초대교회에 너무 아름다운 요소가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방으로 이제 교회가 요사 이름 말하면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 하는 거죠. 지방으로 나아가서 수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팀의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데리고 시골 그 오솔길을 넘어가는데, 근데 산 언덕을 넘어가자니까 그 길가에 고무신이 하나 탁 놓여 있는 거예요. 고무신이. 그 이제 서울에서 온 학생들, 이제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에 고무신이 있어요. 이거 누구 고무신 우리 숨겨보는 거 재밌지 않겠어요? 이거 숨길까요? 숨겨보고 누구 건지 한번 골탕 좀 먹이면 재밌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선생님 정말 제가 그분 이야기 이제 뭐 이 에피소드로 나와 있지만 그 선생님이 참 위대하다 생각. 그 선생님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남을 골탕 먹이는 건 좋지 않지. 이곳은 또 시골이잖아. 새카맣게 때묻은 고무신이지만 이거 숨기면 이거 농부가 만약에 그 나무꾼이나 농부가 와서 자기 신발 없어지면 얼마나 당황하겠냐. 우리 그러지 말고 너희들 가진 것 중에 다만 몇 전이라도 옛날이니까 몇 전이라도 있으면 우리 그 고무신 안에 넣어놔 보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숨어 있어 보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숨어 있어 보자. 성신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신님 그게 좋겠어 해가지고 자기 돈인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몇십 원, 몇백 원 이런 거 냈겠지. 옛날에 몇 전. 그걸 해가지고는 고무신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산 위에서 산골 쪽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그 농부가 집신을 신고 내려오더니 집신을 이제 벗었고는 그 고무신을 바꾸시는 거예요. 고무신 아끼려고. 옛날에는 신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맨발로 나무하고 집신 같은 거 신고 나무하고 그 고무신 혹시 나무하다가 끓여가지고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고무신 사다 주면 갖다 내빌기에 바쁘겠지만 그 고무신 얼마나 귀한 그거 아끼려고 벗어놓고 나무하고 내려와고 다시 신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안에 농부가 와서 나무찜을 내려놓고 신발을 떡 신는데 신발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드는 거예요. 뭐 몇 전이 그게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엽전 그 몇 전 되는 거를 끄집어내놓고는 무릎을 탁 꿇더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무꾼이 교회를 다니는 나무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는 동안 천사를 보내셨군요. 내 형편을 잘 아시고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무신 안에 엽전을 넣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돈이면 내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 아내 약이라도 한 일씩 줄 수가 있겠군요. 그것이 베푼 이제 있게 됐으니까 내 아이들 남의 집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엽전 몇 푼을 들고 그 나무꾼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자기 부인이 병들어가지고 누워있고 어린 자녀들을 병든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고 생계 어려우니까 그 아이도 남의 집에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그날 수련회를 온 학생들 몇 분 내가지고 그 고무신 안에 선생님이 넣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그 나무꾼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 그걸 지켜본 그 교회 학생들, 어느 해 수련회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내 소유가 남에게로 넘어갈 때, 내가 물질적인 어떤 그만큼의 손해를 보았다가 아니고 내 평생에 이렇게 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삶의 감칠맛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좀 볼까요? 잠언 2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악인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저거 가지면 좋겠는데, 저거 내게 있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만 하지만,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뭐 하여 준다? 나누어 준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한번 또 같이 보죠.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놔두고 우리 어른들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아니 저 구절 계속 띄어나요? 방금 그 구절. 자기가 쓸 것을,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써야 될 것도 쓰지 않고 아끼는데도 자꾸 어디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자꾸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주는데도 자꾸 어떻게 지는 겁니까?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있는가 하면에 우리 교인들이 다 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는데도 자꾸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로 17절로 넘어가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몇 개다?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뿐이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 적은 것을 무시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뭐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있다고 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몇 덩어리? 5덩어리. 그것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부족의식을 갖고 그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자, 그 현장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나요? 그 현장에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무리들만 부족하고 무리들만 배고픈 상태가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대하여서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제자들도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뿐이에요. 무리들이 부족한 거나 제자들이 부족하고 있는 거나 동일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라.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 그런데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부족, 나의 연약,
왜 부족해? 왜 못 배웠어? 왜 가난해? 왜 힘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부족한 거 맞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했어요. 우리는 능력했어요. 우리는 모자랐어요. 우리는 약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입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입만 가지고. 실제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장담도 안 돼.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들 별 수가 있나?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이성적인 것 가지고 큰 소리 해서도 안 돼. 그런 소리에 솔깃하고 쏠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도 안 돼. 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 솔직해야 돼. 여러분 볼까요? 홍해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에 홍해가 가로져 놓여져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져 있다. 잘된 일, 장애적인 일.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와가지고는 자기 백성 끌고 나가요. 나가라고 허락해 주었지만, 할 수 없어 허락해 주었지만, 나가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바로는 뭐라 그랬어요? 야, 잘 됐다. 바로에게는 그게 축복의 홍해 바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다가 가로 놓여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널 형편이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갈 길이 막혔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건 맞는데 이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홍해가 웃어가면서 했겠습니까? 빈둥빈둥 공치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진정했을 것 같아요. 초조했을 것 같아요. 다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시죠? 모세야, 네가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모세가 뭘 들고 있죠?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에게서 받은, 바로가 준 바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바울의 왕의 권위의 상징인 홀이었습니까? 그런 홀이 아니었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냄새나는 양 몰고 다니던 그 막대기였어요. 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왕의 손에 쥐어지는 그 홀이 아닙니다.
근세와 군의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양을 몰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은 양떼 똥이 묻어 있을 거고 손때가 먼저 있을 거고 먼지가 묻어 있을 것이고 비 오는 날 나갔다면 지렁덩이가 묻어 있을 그 형편은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것 지팡이 홍해를 향하여 내 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라고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홍해 바다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동풍이 불어오더니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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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대로. 좁은 길이 아니죠. 200만 가까이가 지나가야 되니까. 적어도 몇 킬로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죠?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단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형편없는 것. 내 통장 들여다봤더니 통장에 입금 잔고가 1,000원밖에 안 돼.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일으키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무능, 나의 연약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이퀄 기적이라는 것.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적을 가져오는 참 헌신자가 되